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 처음에 내가 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부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앉았는데 그 모양이 홍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멜망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편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병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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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세세로 사시는 이에게 부를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로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끄지며 하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계시록 4장을 함께 나눌 터인데 이 4장부터 점점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점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앞으로 무수히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4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천상에 완성된 교회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을 걸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7교회의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바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상에 있는 교회의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4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천상에 완성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방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7등불 킨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등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금등대를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금등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여러분들 구약의 성막, 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머리에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에 금등잔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4장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징적인 언어, 상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천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4장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보좌와 7 등불 켠 것과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것만 먼저 떠올리셔요. 그러면 그 3가지를 쭉 연결하게 되면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머리에 일단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4장과 5장은 우리가 앞서서 함께 나눴던 2장, 3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 4장과 5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4장은 그 전후 문맥을 아우르는 계시록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장이 4장이에요. 그래서 이 4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3장으로 모든 교회 시대가 끝나고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말씀이 교회들의 휴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는지 여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3장으로 모든 교회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를 함으로써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또 함께 나누겠지만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풀다 보면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4장은 교회에게 휴거를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올라오게 하셔서 환상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4장이
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4장, 5장, 그리고 특히 4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4장에 대한 선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4장이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그럼 비교적 쉽습니다. 자꾸 그게 이제 휴거냐 아니냐 자꾸 이렇게 혼란을 빚다 보니까 그 뒷부분이 어려운 것이지, 4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천상에 세워진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준다라고 딱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나가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 우리는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가 전부 다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의문을 품는 게 뭐냐면, 누가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4장인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성도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많은 고난과 박해들을 이기는 자로서의 모델로서 24장로들을 보여줌으로써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계속 편지를 쓰시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문구로 끝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그렇게 나오죠. 그 이기는 자가 오늘 4장에 나오는 바로 24장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저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서 흰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지상의 7교회에게 이기는 자로서의 모델로 누굴 보여주고 있다고요? 24장로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여 결국은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계시록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4장의 내용은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5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5장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내용이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그 내용이 바로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5장의 내용인 거예요. 자,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할까요? 분명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이렇게 4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1장 10절부터 3장까지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장 10절 한번 읽으세요. 자,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바로 이렇게 1장 1절부터 3장까지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봤던 환상의 내용이 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이 3장으로 이제 끝나고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장과 5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의 7교회를 보여주시고 또 천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줌으로써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끝까지 인내와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들, 자 따라서 7인, 7나팔, 7대접, 이 세 개의 심판이 있는데 그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내용이 또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들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자들이 누구냐면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계시록 4장은 천상교회의 환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죠. 어떤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으십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굴 보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계시죠. 그가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성결케 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24 장로들이, 지금 24 장로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보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그리고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3절 보십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그 보좌에 벽옥과 홍보석이 있고 또 무지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녹보석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오는 보석이 굉장히 계시록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시록에 나오는 보석은 하나같이 대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흉패에 박혀있는 12개의 보석을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다. 왜 12개였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김영미 성도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 자, 9절에 누구를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10절과 11절에 보면 뭐가 보이고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무엇과 같습니까?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4장으로 돌아가서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판결 흉패에 박혀있는 보석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성도,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는 모습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5절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의 7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 금등대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절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뭐가 있습니까?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까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물두멍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사모님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그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을 줄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길이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에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예. 자,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23절에 뭐를 만들었어요?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고 그러죠. 바다. 이게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솔로몬이 지은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의 용도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제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공적 사역을 보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직경이 10규빗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의 지름이 5m나 돼요. 5m.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면 26절에 보면 2000밭을 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2리터를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약 44,000리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의 성전은 제사장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다를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에는 12마리의 소 형상을 만들어서 동서남북으로 그 바다를 받치고 있어요.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성전에는 물두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바다 말고 또 물두멍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은 어떤 용도냐면 번제로 드리는 희생 제물을 씻는 용도로 썼고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것은 이 바다에 있는 물을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두멍이랑 이 바다라는 게 다른 거죠. 이 바다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마당에 있는 마당에 있는 거예요? 큰 대야에 물을 담아놨는데 그걸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직경이 5m에다가 거기에 한 번 그 저장할 수 있는 물이 44,000리터래요. 44,000리터. 자, 또 한번 역대하 4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4장. 자, 5절, 6절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자, 시작.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자, 분명히 나오죠? 네. 바다하고 물두멍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네. 그래서 솔로몬의 성막에서는 그 물두멍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용도로 썼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물두멍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10개가. 10개가 있고 그 용도는 뭐였습니까?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는 거예요. 재물을 씻는 용도예요. 그런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사장들이 씻는 물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그런데 거기에는 3000밭을 담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열왕기에는 2000밭이잖아요. 최대 3000밭을 담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2,000밭 정도밖에 담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 바다가 있다 없다? 예, 바다가 있어요. 저 동해 바다, 서해 바다 할 때 그 바다보다 엄청나게 큰 물을 받아놨어요. 그것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성막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러니까 이 계시록 4장의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일 안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셔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성소.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소인데 그 기구 이름이 금등대. 이거는 성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 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바로 물두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가 있고 금등잔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성막하고 그 구조가 똑같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하고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막을 지으실 때 그 식양대로 짓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셨고 또 모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4장은 뭘 얘기한다? 하나님의 성전. 그럼 한결 이해하기가 쉽죠? 자, 다시 계시록 4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와 같이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뭐와 비슷해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에게 각각 6개의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다. 그래서 이 4 생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다. 이건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다. 그리고 소는 섬김과 희생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은 이제 지혜를 나타내고,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는 초월적인 존재를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었죠. 그 동서남북에 그 진에 깃발을 세웠는데 깃발의 모양이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사자 모양의 깃발이 있고 서쪽에는 소의 깃발이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는 사람 모양의 깃발이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는 날아가는 독수리 모양의 깃발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3번째 이제 그 이론을, 3번째 주장을 가장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자 그러면 육식동물을 대표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는요, 초식동물.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날아가는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하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새의 왕이 독수리라며요. 이것처럼 이 사자와 소와 사람의 얼굴 갖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쉽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거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세 번째로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이 네 생물의 존재는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게 뭐예요? 천사란 얘기예요. 천사. 그룹,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뭐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되고 결국 이 네 생물은 누굴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자, 2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에스겔서 1장 24절부터 자, 시작. 자, 10절 읽으세요. 10절. 자, 에스겔서 1장 10절. 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새 아픈 사람의 성형이요 내새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새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내새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어떻습니까?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보좌 주위의 네 생물과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계시록의 상당 부분이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로 다니엘서, 에스겔서라고 하는 이런 구약의 계시에 관련된 책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4장에 나오는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은 이미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그런 짐승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에스겔서 10장.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한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배옷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났더라.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뭐란 얘기입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룹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성소의 그 시은자 위에 그룹이 있죠. 그룹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 그것처럼 이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진 천사들로서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그런 천사들이 바로 네 생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사야서 6장. 자, 우리 2절만 읽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자, 시작.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아까 계시록에 네 생물이 몇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6개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몇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6개. 그러니까 그 보좌 주위의 네 생물이 결국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최측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호위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들. 그런데 일반 천사가 아니라 어떤 천사? 그룹과 스랍.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도 그룹들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으셨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그 네 생물 주위에 있는 보좌 주위의 네 생물은 그 정체가 뭐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들.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경호실장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경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시행하는 천사들이 바로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그래서 계시록 앞으로 계속 보면 막 7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하는데 그 재앙들을 누가 쏟습니까? 천사들이 막 쏟거든요. 그 네 생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4장으로 돌아가서,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바로 24장로의 정체입니다.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24장로예요. 24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24라고 하는 숫자는 뭐 더하기 뭐다? 12 더하기 12. 앞에 나오는 12는 뭡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뒤에 12는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교회 성도들. 그래서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과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성도들이 합쳐진 숫자가 바로 24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24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이 24장로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24장로가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 그런데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그 머리에 뭐를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면류관.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신분이 왕이란 얘기죠. 왕.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래서 이 24장로는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머리에 면류관을 쓴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24장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우리를 어떤 신분을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왕같은 제사장. 자,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천상의 교회를 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이것이 결론이에요. 왜 보여주셨겠어요? 지상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로마 황제의 압제 아래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교회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것이 이 지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모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였어요? 이럴 땐 얼른 7개의 그 교회 비교표를 빨리 찾으셔야죠. 자, 서모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책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모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이 없고 칭찬뿐이었잖아요. 네.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환상이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믿음으로 살려고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반대로요, 사대교회. 자, 사대교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혼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사대교회나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환상이 보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에이, 낸드라로 뒤로 나자빠지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자신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까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신의 믿음을 재정립하고 재건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7개 교회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화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또 어떤 사람은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 시류에 적당히 묻어가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오늘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하늘의 교회를,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오늘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느냐고요. 에이, 알 바 아니야. 오늘 당장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중요한데 하늘은 무슨, 그런 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또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 또한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